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움을 받고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가득하게 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호하여 주실지,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러한 일이 가득하게 되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일이 가득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그리고 견디는 자의 모습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몇 군데 찾아봄으로 인해서 견디는 자가 과연 어떠한 자인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견디는 자의 그 결론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떠한 자의 모습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군데 찾아보며 확인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으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2절과 3절에 이 참으셨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참으셨다. 십자가를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을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와 있는 끝까지 견디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했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 헬라어 시포네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견딤은 예수님의 참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참아내야 되고 어떠한 이들을 우리가 참아내야 되냐면은 십자가를 참아야 되고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다라고 그랬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땀방울이 이어떨어지는 핏방울로 변하며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앞에 놓게 되어지면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희생을 해야 될 그 십자가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주님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뜻을 처음에는 구하게 되어져요. 내가 변화되어지기보다는 이웃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이 그 십자가를 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연약함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내셨어요. 나의 원이 사실은 이 십자가를 감당케 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자리,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울 수 있었던 그 자리, 어떠한 자리였냐면 기도의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바쁘셨어도,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이 남아 있을 때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거예요.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사역을 기도로 마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을 때에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도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견딜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견딜 수 없는 이때에 견디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엇으로, 어떻게, 어떠한 능력으로 견딜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도우셨던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앞뒤로 은사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든 능력 역시 무엇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치료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정말 봉사의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지 아니하면 이 사랑장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꽹가리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했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13장 7절에 있는 것대로 참을 수 있다. 이 참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견디다라고 하는 휘포메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참는 것, 견디는 것,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이 견디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견디면서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계시록을 받았었던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계시록 1장 9절에 우리가 지난주 합독을 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했을 때에 계시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요한이 끝까지 견디며 초대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고 사랑의 서신서를 띄울 수가 있었고 계시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몇 군데 정말 해석이 필요 없는 분명한 구원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은 합독했었던 마태복음 24장 13절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 신부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참는 자가 되라.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견디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베드로가 이 이름을 제대로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 땅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며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 고난의 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울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대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버지께서 그것을 구하였을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불러야 될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다가는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정말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육신의 필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위하여서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돼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견디질 못해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때, 더 큰 창수가 몰아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무너지는데, 사라질 육신에 속한 것들은, 죽어질 것들은, 썩어질 것들은 거기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을 합독하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 믿음은 얼마나 확실한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이 때에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임박한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믿음의 결국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견딜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한 것이죠?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요한이 이것을 구했을 때 끝까지 교회를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으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받았던 환난과 형제를 위한 박해는요, 사실 그것을 요한이 본인의 성경 가운데 기록했다라면은 사도 바울의 갑절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협을 받다가 순교했지만은 그 이후로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참을 수 있었던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너희들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환난과 나라와 박해를 참음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끝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구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너희도 알아서, 깨달아서 이 능력을 가지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편지에 있었던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사랑의 서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풀어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있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가운데에 이렇게 서신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떠한 자가 견디는 자이고,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어떠한 자가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14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떠한 자들인지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붙잡습니다. 평안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기 때문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견디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세상에 다 사라져도 정말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들이다. 성도들의 인내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그들이 끝까지 견딘 자들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이고, 그들이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이 계시록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쭉 이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여러 곳에도 나오고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너희를 나의 백성 삼기 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선지자들을 보내는 이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 제자들이 순교한 이유, 끝까지 견디며 사랑의 사도가 이 계명을 받아낸 이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아들 예수와 더불어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의 계명인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큰 환난과 박해와 정말 기근과 지진과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견디는 것을, 그때 이기는 자들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나타내고 있죠? 가장 연약한 모습이에요. 기도해라. 그때 기도해라. 그때 모이게 힘써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라. 이거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것이 신뢰되어지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못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첫사랑을 잃은 믿는 자들이 볼 때도 이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에요. 기도해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라. 그 사랑을 의지해라. 얼마나 미련한 모습 같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아버지의 사랑이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진짜 믿음인지 이것이 아버지 앞에 확증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견디는 자인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지, 정말 믿는 자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에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그때에 여러분이 여전히 계시록 14장 13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도의 인내로 견뎌내고 있는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이것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14장 1절에서 5절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도우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 교회에, 그 가정 가운데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1절 5절 함께 찬송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죄의 길에서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만드사 나 바랄 것이 예수님 아멘. 나 이제 주여 나를 향해서 맞아주소. 나 이제 왔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가 계속 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의 백성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것을 방주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그랬으니까는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예비할 때 가장 중요한 마감재가 있었습니다. 역청이었어요. 안팎으로 발랐어야 됐습니다. 만드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무를 자르는 일보다, 목수로서 목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더 고된 작업이었고요.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방주가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케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방주를 예비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자, 이제 그 재료가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서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내 자녀가 함께 구원에 이르고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울 주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